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섬기러 왔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직접 경험하고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선교하면은 예전에는 머릿속에 딱 이렇게 떠올렸어요. 가는 거다. 일단 어디로 가는 거냐? 일단 물 건너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가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장 선교의 대위임령으로 중요한 명령으로 받아서 무조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는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선교지 안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선교지 안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를 해갈 때 선교의 개념을 좀 더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꼭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최근의 선교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의 초기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가, 우리나라의 여러 선교사들의 모습이 있고, 또 선교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그 초기 선교보다는 이제 약간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사들의 사역의 패턴과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그 선교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선교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결정되어졌어요. 하나는 자문화 중심적인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어려운 지역으로 선교사가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막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문화 중심, 자기 선교사의 문화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 좀 더 잘 살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좀 더 개화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하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서 보통 선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교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생활 수준도 좀 떨어지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약간 우리보다는 더 못한 민족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해, 은혜를 베푼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문화 중심적인 선교예요.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었는데 18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 알렌 선교사도 역시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발전되어진 문화를 한국에 좀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가 남긴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이생적이고 게으르며 정확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이 알렌 선교사가 남긴 선교 기록이에요.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보면서 자문화 중심으로 보면 우리의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인정해주고 이러기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속상하고 기분 나쁜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자문화 중심적 선교. 근데 의외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유형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와서 선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선교는 동일화 선교 모델인데, 이 동일화 선교 모델은 복음 전도가 우선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이들은 영혼 구원에다가
제1 초점을 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인데, 대표적인 선교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그 다음에 우리 장로우 교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사는 사무엘 마펫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라든가 마펫이 이런 동일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입니다. 마펫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복음화가 최우선 과제며 동일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한 거다, 이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추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언더우드는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였는데, 언어 습득 외에 마음과 사고 방식까지도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를 반드시 익혀야 되고, 언어와 함께 사고 방식, 이런 마음, 이런 것도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 선교지 사람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말하지 못하면 한국에 와서 선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가면 언어 습득하는데 먼저 6개월에서 1년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어느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처음 가서 언어를 예를 들어서 한 50%만 배우면 그 선교사는 평생 50% 이상을 못 넘어선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가서 언어를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우리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기다려줘야 돼요. 특히 우리 조민 선교사가 갔던 아랍권 있잖아요. 아랍은 평생 선교를 해도 아랍어를 다 익히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랍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랍에서 이걸 선교를 하면, 아랍어권에서 선교를 하면 선교 전체 기간 동안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전도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랍권 선교입니다. 이런 분위기들을 여러분 이제 좀 생각하면 우리 동일시 전략에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약점은 뭐냐면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 정도예요. 맞춰주는 거죠. 본래 나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지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선교사 구락부, 지금도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중국 같은 데는 따로 구락부를 만들어 놨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구락부, 그 다음에 일본 사람 구락부, 상해 같은 데 가도 임시정부랑 그 주변에 보면 각각의 나라 구역 구락부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딱 외국인들만 생활하도록 구획을 정해 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그들의 눈높이에 비슷하게 맞추지만 자기 구락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기 나라에서 살던 수준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낮아지는 정도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선교 전략이 있는데, 성육신적 선교예요. 성육신 선교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선교사가 자기가 살던 문화, 그리고 자기가 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 현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얘기겠죠, 여러분.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초기부터 미국에서 선교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붐이 일어날 때 미국의 어느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나왔냐면, 중산층, 해당되어지는 중산층 중 내지 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이 사람들의 자녀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온 거예요. 대학 교육을 받고 실력도 있고 생활도 적어도 중산층 삶을 살던 사람이 대부분.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그 당시에 중산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조선 뭐 예를 들어서 집세기 신 신고 치마 저고리 입고 한 이런 시대에 시골로 와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성육신 모델로 하면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매우 어려운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런 그 성육신 모델의 선교사가 있다고 하면 1893년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맥켄지 선교자라고 있습니다. 맥켄지.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우리의 삶처럼 동일시 모델을 넘어서 성육신 모델로 선교를 했는데,
우리 장로교 교회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총신대학 그 뒷동네 양재 캠퍼스에 가면 복원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 항해도 소래 땅에 지어진 소래교회입니다. 근데 이 소래교회를 세우고 이 소래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는 그 당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서경조의 집에 가서 함께 머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말하면서 함께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을 드나들기 시작한 게 95년부터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얼빈 위쪽에 대경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 이제 기름도 나오고 저기 한 겁니다. 근데 영어를 좀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민박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선교를 들어가 가지고 우리 팀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영어 교사가 있는 그 곳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 당시에 막 초기였으니까 그나마 영어로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분들은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손님이 오면 일단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막 계속 먹으라고 권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제 잘 대접하려고 하면 육회공이 나와야 돼요. 상에. 그래서 물고기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물고기 근데 이분들은 보통 찌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탕으로 만들어서 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고기, 육고기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닭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 또 특별한 걸 먹는 데는 뭐 비둘기도 잘 먹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해서 딱 상이 차려지면 진수성찬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촉에 들어가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 밥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단기팀 곤명에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혹시 기억납니까? 이게 그 단기팀 들어갔던 분 계시죠? 근데 이게 해발 한 3,000m 되니까 밥을 했는데 밥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다 설계가 아주 꼬두밥처럼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헌당 예배하러 왔으니까 기가 막힌 손님들이 왔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가마솥 걸고 고기 돼지 잡고 이랬는데 고기는 보니까 순 비계에 둥둥 떠다니고 제가 그때 이제 우리 팀들 가서 식사하는 거 봤더니 거의 젓가락으로 몇 번 찝었다가 났어요. 제대로 드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한참 문명화되어지고 한참 진행된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선교지에서 한 끼 두 끼 먹는데도 힘드는데 예를 들어서 중산층 삶을 살다가 이런 선교 현지에 와가지고 완전히 그 바닥으로 내려온다는 것은요 정말 꿈같은 이야기예요. 꿈같은 이야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육신 모델을 가지고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선교사,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요 여성들의 그 참여를 강조하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차별하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발언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발언인데,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아직 여성 안수가 허락이 안 됐어요. 저는 안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리더십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남성만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교사들의 평가 가운데도 초기에 여성 선교사들이 한 역할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잠재워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다루려고 하는 서서평 선교사는 원래 출생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880년 9월 26일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요하나 엘리자베스 세이핑으로 이렇게 불리는 이 서서평은요, 여러분 서서평을 이라고 한 것은 세이핑을 서평, 그리고 성을 서로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서평이 뭘 의미하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한자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천천히 서자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평민들처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역을 펼쳐서거든요. 두 번째 선은 사역을 펼쳐갈 때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대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서서히 녹아져서 서서히 그들 안에 사역을 펼쳐간다라는 의미가 서서평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이제 붙이기도 했고, 34년 6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그는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서서평의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이 딱 보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PPT부터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1912년에 왔는데,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재평가와 그 선교사에 대한 발굴이 시작된 것은 2012년입니다. 몇 년 만에? 서서평 선교사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이 사역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평온하게, 타이틀 그렇게 서서평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면 초기에 왔을 때 서서평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원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서양의 선교사예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3살 때 외할머니에게 선교사님을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요. 그런데 할머니도 돌아가시자 이제 서서평 선교사가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오게 되죠. 11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요. 미국을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모습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니라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미국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찍은 책입니다. 근데 서서평 선교사하고 딱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면서 한복을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다. 왜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에? 발이 남자처럼 컸다는 얘기예요. 여성 고무신을 신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신발이. 키가 크고 발이 크고,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모든 걸 다 한국 사람처럼 하고 살았어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업었습니까? 포대기로 업었잖아요, 포대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포대기로 업었던 것처럼 자기가 낳은 애는 아니지만 고아들을 입양해가지고 이 고아들을 이렇게 등에 업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키웠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한국에 들어올 때 간호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간호 선교사로. 그래서 이제 입양한 고아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고아들을요, 입양해서 양아들로, 양딸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처음 시작에는 강주에 성경신학교를 시작했고, 또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초기에 여성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동안까지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 부를 때 강주댁, 어디댁, 어디댁이라고 불렀지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전에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기 할 때는 작은 년, 큰 년, 그 다음에 무슨 년 해가지고 주로 여자는 연으로 통했대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당시에 이름은 없이 어디 누구 여자라는 의미로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절에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고 계몽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간호학교를 시작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강주의 기독
간호학교 이런 곳이 바로 이 성교사님이 시작되어졌고 학생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무진장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또 하나 했던 게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강주에서는 이일학교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일학교. 근데 그 이일학교가 지금은 우리 장로교가 50년 지나면서 52년 이렇게 갈라질 때요. 통합하고 합동하고 갈라질 때 한국 교회사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통합 측은 학교를 전부 가져갔어요. 학교를. 그 숭실대도 통합 측이에요. 이 이일학교도 통합 측에서 가져가가지고 지금 현재 전주로 이 이일학교가 이동할 때 한일장신대학교 이래가지고 한일장신으로 지금 전주에 그 이일학교가 옮겨져 있어요. 원래 시작은 전라도 강주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제가 방금 설명했던 강주 이일학교 때 졸업생들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주로 누가 있어요? 주로 누가 있냐고요? 보통 신학교 하면 남자들만 올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셔서 주 타겟 사역이 누구였냐면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고아들 대상으로 입양한 사람도 보면 아들보다는 딸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했던 것은 재중원을 통하여서 여러 그 병원 사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간호 선교사로 왔으니까 세브란스에서도 이렇게 간호 선교사로서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강주 재중원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그럴 때 간호 사역을 할 때 그 강주 재중원에 그 당시에 1920년 이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열었던 곳 가운데 하나 강주나 이쪽 남쪽 지역 강주, 군산, 전주, 여수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여성으로서요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이건 거리가 좀 멀잖아요. 어떻게 다녔을 것 같아요? 말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말 타고. 그래서 말 타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간호사역과 선교사역, 교육사역을 했는데 소록도 있죠. 소록도가 바로 이 세이핑 선교사에 의해서 서서평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 가도 이 서서평 선교사의 흔적들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초기에 이런 역할들을 한 거. 그래서 이제 여성 한센시 환자를 치료했던 가마터. 그러니까 무슨 이런 그 굽는 가마터 이런 곳으로 왜냐하면 일반 생활하는데 이미 양성이 아니고 그 한센시 병이 전달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막 도외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 하니까 이런 곳에 모셔와서 치료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래요. 서서평 선교사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로 여성들이죠. 지금 이 사진에도. 주로 여성들을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움직였고 그래서 YWCA 그리고 한국 처음 간호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간호사협회 이거 시작이 서서평 선교사에서 의해서 시작됐고 그가 유일하게 사역을 하는 22년 동안 한 번 쉬었어요. 한 번 쉬었는데 안식년으로 가진 그때도 무엇 때문에 쉬었냐면 그 당시에 이 간호학교에서 제자로 훈련받았던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카나다에 세계 간호사협회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받은 거예요. 목적은 그곳에 가서 한국 간호사협회를 등록하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에서 일본 간호사협회를 받아주고 한국 간호사협회는 받아주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간호사협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의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교육, 그 다음에 한센시병 이런 환자들을 위하여서 혁혁한 헌신을 했던 선교사를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이 세이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강주 가보면 그 호남 신학교, 그
그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한 동산을 반대편으로는 수피아 여중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선교사 묘역이 형성돼 있어요. 여러분이 좀 들어서 알만한 유진벨 선교사 이런 분들도 여기에 선교사 묘역에 모셔져 있는데 서서평 선교사도 이 강주에 있는 바로 그 선교사 묘역에 지금 잠들어 계신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좀 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제가 조금 요약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서여평 선교사가 태어난 것은 80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기록을 보면 그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소위 말하면 어느 집에서 하녀처럼 일하는 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가져서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이 아이가 예쁘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머니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받고 외할머니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받았어요. 외할머니에게서 엘리자베스를 받고 어머니에게서 쉐이핑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을 세례명으로 하면 요한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하나는 또 세례명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요하나, 세이핑이 그의 이름이 됐는데 이렇게 세 개가 붙었는데 어린 시절에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태어나자마자 영세를 받고 세례명을 가진 거죠.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이제 어머니하고 함께 크다가 어머니가 이제 하녀 신분에 있다가 어떻게든 남편이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남편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그때가 3살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3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 의해서 세이핑 선교사가 양육됩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외손녀가 기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보낼 때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보낼 때 중산층 아이들 아주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만한 이런 카톨릭 사립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데 형편이 그래도 여의치 않거든요. 애할머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어머니가 뭐 큰 유산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가고 애할머니 손에 의해서 길러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가 문제였냐면 다른 건 다 보충이 되어졌는데 외적 조건이 보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좀 더 그 당시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딱 보면 좀 못 사는 애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애토리처럼 따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카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이 세이핑 선교사의 어린 시절 아주 부정적인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서도 자기들끼리만 놀고 따돌리는 거 이런 경험을 어린 시절 카톨릭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 세이핑 선교사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세이핑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샘에서부터 무엇을 끌어낸다. 어떤 것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는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딸에게도 그대로 물려준 겁니다. 이제 11살 때 애할머니 마저 이제 떠나고 나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붙일 곳이 없잖아요. 붙일 곳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 가서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19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8년을 못 만난 거죠. 19살 때 만나가지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가 이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마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성마가 병원의 부설 간호학교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간호사 훈련을 받고 이렇게 간호사로서 열심히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병원 동료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크리스찬인 동료가
교회 예배가 있는데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서평이 고민 끝에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집회에 가가지고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구원받는다는 말과 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어떤 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그때 설교로 통해 듣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는 어떤 배경이 컸다고요? 가톨릭 배경에서 컸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 서서평 선교사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머니하고 관계가 절연돼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초기에 보면 막 그 개종하고 그러면 막 다 그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도 독실한 카톨릭 배경에서 컸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절연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렇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는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열심히 그가 봉사활동을,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결핵병원, 유대인들을 위한 결핵병원 이런 데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선교에 대한 이 꿈들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또 하나 이렇게 기독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좀 더 성경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04년에 뉴욕에 있는 성서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그 있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또 전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이때 다 준비된 거죠. 간호 선교사로서 자기의 분야의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고 또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 준비가 되어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순회 전도자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가 이때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요 그냥 뭐 어떤 하나만 해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때 성서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세핑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에 내게 전혀 알지 못하던 책을 공부하게 되었고 영적 세계가 내 앞에 펼쳐졌으며 새로운 생명이 마치 포도주처럼 내 핏줄들을 가득 채워주었다라고 회고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신학을 하면서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들여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1904년 이때 이제 한 3, 4년 이렇게 트레이닝되고 훈련되어졌겠죠. 이때 이게 충만해져 가지고 결국 그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게 1912년입니다. 여러분 1912년이 뭔지 알겠죠? 1910년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1912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암울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때에 선교사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선교사로 12년에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본연의 선교 사역을 합니다. 간호사로서 그 당시에 강주 제중병원, 군산 구안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 요 세 곳을 다니면서 선교사로서 또 간호 선교사로서의 소임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고 갈 때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열악했는지 그 당시에 질병에 노출이 됐는데 선교사로 와서 4년 만에 질병이 노출됐는데 스프루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구강 안에 염증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4년째 발병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속됐대. 그러니까 이제 22년 선교사역 했는데 22년 선교사역 가운데 4년을 빼고 18년 동안 이 질병에 고통을 겪은 거예요. 이 질병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이 질병이 심했을 때에는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간호학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할 정도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또 우리처럼 보리밥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즐기면서 포대기에 어린아이를 업고 어떻게 보면 성육신적 모델을 가지고 선교를 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가 우리에게 헌신했냐면요. 그가 죽을 때 남긴 게 있었는데 남긴 것은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동전 7전. 7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일주일 품삯이 7전이었대요. 그 7전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아 있었던 것은 보리 2홉 그리고 담요 반장 요 세 가지가 전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리 2홉은 이제 먹고 남긴 거죠. 마지막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선교 초기 한국 초기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이런 성육신 모델을 쓰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그리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도 초기에. 이런 선교사들을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확 깨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만한 선교사들의 대부분. 그런데 이런 성육신 모델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아주 많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그가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선교 간호학회 총회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 안식년이니까 바로 돌아오지 않고 같이 데려갔던 이금전하고 또 한 사람 두 여성들은 거기에서 간호학을 더 배우도록 남겨둡니다. 캐나다에서. 대신에 자신은 이제 미국에 들려서 어머니를 만나고 오겠다라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만났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골로 나타난 네가 내 딸이라고? 창피하니까 눈에 보이지 말고 어서 꺼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딸한테. 이게 뭐 충격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기록들은요 사료로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 서서평 선교사가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 며칠 전 그의 양딸이 간호를 했다 그래요. 곽예래라는 양딸이 간호를 했는데 며칠 전에 자기의 속마음을 그때 처음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소위 말하면 미국의 중산층이 볼 때는 이놈 거짓골을 하고 온 거죠. 거짓골.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이 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는가. 지금도 우리도 이제 좀 어려운 데 가면 꼬마 애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온달라 하면서 쫓아다니는 애들 있죠.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군 부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껌, 사탕, 그다음에 초콜릿 이런 거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쫓아다녔던 거. 우리는 영화로 주로 보지만 어린 시절에 이런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죠. 1934년 2월 달에 이 병이 악화돼서 스프루 병이 악화되어서 누워가지고 한 130일 정도 투병을 하고 6월 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한마디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서서평 선교사의 장대식은요, 그 당시에 광주 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대식을 기독교나 어느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주관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관해요. 넌 크리스찬까지 다 포함해서 시민들이 주장했고,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반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됐거든요. 이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식에 대해서. 하얀 소복을 입은 이일학교 제자들은 운구를 맡았고, 행렬 선도에는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오복희가 꽃다발을 들었고, 13명의 양딸과 수백 명의 양림천 거지들, 한센 환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울었냐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하면서 목 놓아오는 그들의 통곡 소리에 조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바다가 이루어졌는데, 그 울음소리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마치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 왜곡을 하고 통곡을 했는지. 여러분, 장례식은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떠났는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 자체가 이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다가 어떻게 떠났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건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그 모든 갈대아 우르의 문화, 지금도 화장실이 발견되어지는 이 갈대아 우르의 그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도 미국 중상층 어떻게 보면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간호사로서 얼마든지 이제 좀 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절 보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어떻게 보면 홀로 선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알면이 손에서 잘 커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평소에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게 이 서서평 선교사의 어린 시절부터 그 성품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우울하면 즐겼던 것이 하나 있는데,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는 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산을 가다가 힘들고 그러면 말 타고 내려서 거기에서 막 춤을 추는 게 이 서서평 선교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성품이나 그 모든 것들이 구겨지지 않고 밝게 사역을 하고 일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금도 그 한국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이 서서평 선교사는 주저하지 않냐고 선교사로 자신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느낄 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줬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일대기 가운데 제가 한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글이 하나 쓰여져 있었어요. 쓰레기통과 재물은 쌓이면 쌓일수록 추잡해진다. 뭐가요? 쓰레기통과 재물은 쌓이면 쌓일수록 추잡해진다.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고자 했었던 선교사다. 여러분, 쓰레기통 가득 채워지면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나 쌓이면 쌓일수록 냄새 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재물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나 어떤 수고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생각하고 흘려보낸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 모델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죠. 14명의 자녀를 입양했고 팔려가는 사람, 아픈 사람, 거린 한샘씨 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품고 자신의 양녀로, 양딸로 이렇게 양육엄했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를 목격한 김윤식 장로님이 목격담을 기록했는데,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는 걸 이렇게 증언했어요. 한 사례가 있는데, 엄동 설안에 문둥병자 2명이 덜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이 서서평 선교사가 달려가서 자기 집에 있는 마지막 그 담요 한 장을 가운데 딱 찢어가지고 이 덜덜덜 떨고 있는 문둥병 환자 2명에게 그 모포 반장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거기서 싸워 씌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주저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서서평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녀가 주인의 잔혹한 발길질로 궤양이 생긴 다리 때문에 재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갔는데 이 어린 소녀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그 소녀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다시 주인에게 종으로, 그 자신을 종으로 부리는 주인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녀가 얻어맞은 것은요, 주인끼리 싸우는 걸 말리다가
이렇게 이제 발길제를 당해가지고 다쳐서 들어왔는데 다시 그 험악한 곳을 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서평 선교사는 자신의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아이를 노예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양딸로 건강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크리스찬 남자아이를 만져서 기독교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끝까지 서포팅하고 지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 선교사님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아무리 척박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끝까지 걸어갔는데, 그는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오고 가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말을 타기도 하고 하루 수십 리 길을 걷기도 하고 백길에 오르기도 하고 산길을 가다 길을 잃기도 하고 헤매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다른 선교사들이 행했던 선교 행태하고는 다르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가용을 탔고 사냥을 즐기기도 했고 여가를 누렸고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하고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는, 모든 선교사가 다 이렇게 많은 산 건 아니에요. 이런 시점이 하나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서평 선교사에게 이런 걸 초대할 때 이런 것에 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러 가고 어려운 환자를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한센시 병자들을 돌보기 위한 시간들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줬는데 자신의 월급의 절반은 항상 떼어서 학교 운영 그리고 가난한 일을 위하여서 내어줬다고 합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가 선교사가 몸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냈다는 것은 스프룩병이 선교 4년 차에 발병을 해가지고 여러분 18년 동안 22년 동안 선교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질병이 아무리 그를 괴롭혀도 그는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3번씩이나 자기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죠.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가 즐겼던 것처럼 이 서서평 선교사도 자신의 이 스프룩병이 해결되지 않은 걸 보면서 육체의 가시로 생각하고 그것을 안고 끝까지 선교사에게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 보면 교육받은 중산층의 백인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약간 우아하고 자태가 있고 곱게 이렇게 생활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복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등에 고아들을 들쳐업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생활했던 이 여인, 이 분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이런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기독교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뿌리가 놓였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 주보에도 쓰겠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본문을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잡은 거예요. 제가 이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쭉 읽으면서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살았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95년도부터 3년 동안 선교학을 전공했어요. 실은. 근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지 현지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가서 선교사 못하겠다라는 게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놓았어요 그때. 이렇게 내려놓고 선교학을 했는데 그때에도 양화진 가서 우리 선교사 열전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과목이. 이 선교사도 쫙 들으면 그때 이제 이 서서평 선교사는 제가 발제한 것 같은 느낌이 없더라고요. 들은 기억도 없고 새로 이번에는 찾아서 제가 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눴는데 선교사들의 삶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돼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중국에 가서 잠깐 선교하고 온 거에 대해서 나눴는데 2부 때는 일치 발언 안 했습니다. 왜냐? 1부 설교하다 보니까 거의 40분 가까이 설교했더라고요. 2부 때도 40분 설교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예 그 얘기는 뺐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중국의 지금 교회들이 무진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 선생님도 지금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는데 본명과 이름을 알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무진장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거의 다 쫓겨났는데 지금 27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데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이 필요하면 그곳에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더욱 강한 종교 정책을 펴면서 선교사를 다 내쫓은 거예요. 심지어 제 친구도 지금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항병철 선교사가 있는데 엘살바도르 간 친구는 심양에서 한 800명 정도 이상 모이는 선교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그런데 선교지 초기에 들어가서 한 설교 몇몇 문구를 문제시하고 그걸 제시하면서 그날 바로 내쫓아 버렸어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한영희 선교사님도 얼마든지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지고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들어왔을 때 한 번도 저에게 구겨진 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 번 메일이 왔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빌리언 선교회 대표가 대표의 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때문에 하루 들어왔어요. 그날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우선 깨고 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 때 잠깐 그때 만났던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자기의 삶이 전부 다 노출되는 거예요. 이제는 실명 아니면 어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면 인식도 되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여권만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너 거기 왜 갔어?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제가 가서 한 것은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게 일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강의하러 가면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놔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보면 남솔에 있을 때부터 초기부터 이 사람들은 가서 전하고 양육하고 복음 씨앗을 한 선생님과 같이 뿌렸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전도폭발 훈련도 지금 34기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7년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잘 세워졌고 그때 처음 들어갈 때는 하나의 가정교회인데 지금은 5개의 가정교회로. 왜냐하면 거기는 많이 모이면요 어떻게 돼요? 금세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100명 이하의 교회로 계속해서 쪼개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노출이 이렇게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난 사람은요 이 5개 교회의 담임 목회자 6명, 그 다음 그 교회에서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인데 우리로 표현하면 장로님들이에요. 6분.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방향에서 나가야 되고 어떤 게 진짜 교회인가 이런 교회론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한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답하는데 질문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 12시 해야 되는데 1시까지 질문 받고 1시 넘어서 겨우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원래는 한 5시 정도 끝나려고 4시 정도 끝나려고 했는데 안 끝나요. 5시가 지나서 끝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강의 때 이런 질문 이어서 하고 또 하나 강의해 달라고 한 것은 전도폭발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전도폭발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초기부터 심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운데 34개 오는 동안 또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 그 다음에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 수 있는 비결들을 좀 더 전수하고 왔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건 뭐냐면 이들의 열정은 역시 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중국의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들의 눈이 벌써 반짝반짝하고 무슨 질문을 하면 질문을 A부터 Z까지 질문할 정도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요. 답을 하고 또 답을 하고 또 해도 끝나지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당 오는데 누가 나 보나 눈치 보면서 오셨습니까? 모임 장소 근처에 들어가면 어떡하냐면 말도 못해요.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일렬로 못 가니까 그 14명
선교사님 부부랑 저희까지 해서 16명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한 팀 가고 또 한 팀 가고 또 한 팀 가고 밥 먹으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뜯어서 가니라고.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예배하러 올 때도 어떻게 오고 있어요? 똑같아요.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제 존재를 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 지도자들 계속 수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주로 만나서 강의하고 왔는데 여러 면에서 저는 저에게도 도전이 다시 한번 됐고 또 선교사님에게도 큰 위로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선교사님 이렇게 격려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여기 선교사님도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서 한 2, 3년 전부터 요구한 게 뭐냐면 선교의 대표로 들어오라는 게 대표로. 그 정도 필드 사역과 언어와 모든 면에서 여러분 한여기 선교사님은 순복음 신학교 출신이에요. 한 세대 출신. 그런데 여러분 강의하고 설교할 때 봐봐요. 완전 장로교예요. 개혁주의 신앙 전통을 따라가요. 오순절을 성경 신학 전통을 따라가지 않고. 저도 오순절을 맛보고 어린 시절 오순절에서 성장했지만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복음을 주실 때 어떤 복음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번에도 시간 있을 때마다 한 선생님하고 충분히 그런 얘기하고 교회 전체 핸들링하고 이 가정교회를 리딩해 가는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주제들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그리고 저녁에도 약간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면서 많이 서로 교제하고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 방문에도 또 하나의 힘을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새로운 것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다음에 가면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제가 또 한번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합니다. 서여평 선교사도 그의 일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한여기 선교사님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향해서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서여평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그의 죽음을 기리면서 그를 평가하는 글을 남겼어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섬김과 개척자 정신으로 그녀는 세계 병원에서 효율적인 간호사로서 섬겼다. 넓은 지역의 순회 설교자로 부인 조력회의 조직자이자 리더로 섬겼다. 이일 성경학교의 창립자이자 가르치는 교장으로서 섬겼다. 구원받지 못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작은 아이들의 친구로서 주님을 섬긴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이 마감되어질 때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또다시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